목사님하고 우리 사모님 다혜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또 오늘 새로 방문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네, 없으시죠?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저희 계속해서 수요 말씀 기도회가 있고요. 지금 현재 빌립보서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원하시는 분들은 참여해 주시고 될 수 있는 함께 말씀으로 또 일주일에 또 중간 또 다리를 같이 함께 이겨나가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묵상 계속해서 여러분 씨앗을 잘 뿌리시고 열매 맺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미디어 영상팀에서 또 찬양팀에서 섬길 분들을 찾고 있으니까요. 기도해 보시고 또 주시는 마음으로 헌신하시면 좋겠습니다. 서경자매가 지지난주 토요일이죠. 독일식으로 말하면 슈탄데스 암트에 결혼식을 했고요. 그리고 10월 17일이죠. 12월 17일 2시에 더스텐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제 교회 안에 결혼식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주례를 맡게 됐고 이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을 많이 초대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저희 교회에서는 아마 대표로 제가 아마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번 주 한 주 동안 모나코 땅과 양선 오이코스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 주보를 청구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존전에서 주를 찬양하네. 하나님의 존전에서 주를 찬양하네. 하나님의 존전에서 주를 찬양하네. 하나님의 존전에서 주를 찬양하네. 인자하신 주의 임재 안에 그 선하심 닮아가리. 그 행하신 놀라운 일이네. 두 손 들어 경배하네. 하나님의 존전에서 주를 찬양하네. 하나님의 존전에서 주를 찬양하네. 인자하신 주의 임재 안에 그 선하심 닮아가리. 그 행하신 놀라운 일이네. 두 손 들어 경배하네. 하나님의 존전에서 주를 경배하네. 주를 경배하네. 하나님의 존전에서
주를 경배하네. 이 시간 조용히 눈을 감고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하나님께 나와왔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의 크신 구속의 사랑과 한없는 은총을 믿고 나아왔사오니 보혈의 피로써 우리의 심령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간구합니다. 저희들이 드린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길 간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 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아멘.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움
주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한 주간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사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엽니다. 잘한 것이 있으면 더 잘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것, 연약한 것, 잘못한 것, 죄로 더러워진 것은 주의 긍휼을 구하오니 이 시간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세상에서 잘 넘어집니다. 구하오니 예수님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서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주 믿는 믿음으로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우사 기도와 간구가 끊이지 않게 하시며 말씀을 묵상함이 우리의 일상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코로나 사태로 힘들어합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게 하고 깨어 기도하며 또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도르트문트 성결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재하사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셔서 회복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을 복되게 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하정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늘 성령 충만케 하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을 부어주시고 아버지께 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을 아시오니 주님 열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오신규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채우시고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시며 전하는 자나 듣는 자 함께 은혜가 넘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에도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게 하시며 섬기시는 교회에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사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섬기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지키시고 그 선교지역이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지게 하시며 생명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 선교지에 필요한 것 공급하여 주시며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조국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일에 마음을 쏟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따라 휩쓸려가는 삶이 아닌 있는 그곳에서 소금과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금같이 녹아서 나는 없어지고 맛을 내는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빛을 비추는 그 소임을 다하는 교회 저희 조국이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고국에 계시는 우리 부모, 형제, 자매, 친지 주님 안에서 늘 좋은 소식이 오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를 속량물로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네, 저희 에바다 찬양대에 찬양했던 곡 가지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조금 뭐가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데요. 박요한 집사님과 이용철 집사님 또 신영철 전사님께서 열심히 이렇게 선교 수고하셔서 지금 이 그 영상과 실시간으로 지금 아마 오늘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아까 광고 시간이 지나서 인사를 못했습니다만 우리 현산 형제 아내 되시는 분 함께 또 나와 있습니다. 좀 이따 끝나고 한번 교제 나눴으면 좋겠고요. 지난주에 광고했는데 여러분 가실 때 여러분 자리에 앉아 있는 번호를 쓰시라고 그랬었어요. 그랬더니 저기에 휴타오가 걸려가지고 그래서 쓰지 마시고 저희가 다 사진을 찍어놨으니까 그냥 나가시면 되고요. 나가실 때 거리 안전거리 지켜주시고, 또 2부 빗당 들어오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겹치지 않도록 나가셔서 또 거리 두고 이렇게 이야기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소독도 또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번 하고요. 네. 네, 이번 제가 한국의 안식년으로 가 있을 동안 오신규 목사님 섬기시는 교회에 가서 한번 뵙고 또 교제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교회가 아주 예뻤고 또 한적한 곳에 잘 지어진 교회에서 또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오셔서 또 부득불 제가 좀 말씀 전해달라고 했더니 또 흔쾌히 바쁜 일정인데도 불구하고 이번 주에 또 가셔야 돼요. 그래서 2주는 지났습니다, 여러분. 네, 아무 이상 없으시고 그래서 말씀드렸고 또 말씀 전해 주실 겁니다. 말씀 가운데 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 코로나 위기의 시기에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평강이 넘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말씀 전할 기회를 주신 우리 유하정 목사님과 우리 도트무트 성결교회 교우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의 제목은 너는 내 것이라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 있겠지만 오늘 저는 두 가지로 대답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 믿음이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호세아 6장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알자, 그리고 나서 하는 말씀이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 따르면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에 관하여 두 번째 말씀을 드리면 이제는 방향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었죠. 두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보는 것,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보는 것,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불러주시는지를 아는 것, 그것 역시 믿음의 한 측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 두 가지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분, 우리를 지켜주신 분,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두 번째 측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 자신은 누구인가?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 자신은 누구죠? 오늘 말씀의 제목,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보시고 무엇이라고 부르시는지를 주목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이라는 강력한 나라의 위협으로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금방이라도 그 무시무시하고 막강한 바벨론 군대가 밀려 들어올 것 같은 절박한 상황에 놓인 가운데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먼 옛날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1절을 읽으실 때에 야곱아, 이스라엘아 하는 이 말 대신에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규야,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신규야, 너를 지으신 자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입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것입니까?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이든지 그 물건의 원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것을 만든 사람에게 1차적인 소유권이 있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에서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신 이유가 단지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을 자세히 보면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소유인 까닭을, 우리가 당신의 것인 까닭을 두 가지 단어로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1절에 나오는 두 가지 단어가 어떤 걸까요? 구속, 그 다음에 지명.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를 구속과 지명이라는 두 가지 말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속이 무엇이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이 구속이 무엇입니까? 독일 말로 에얼레젠, 내가 너를 에얼레젠했다 그랬습니다. 이 구속이라는 말은 레텐, 구원하다 라는 말과 거의 비슷한 뜻으로 사용됩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라는 말과 거의 비슷한 뜻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구속이라는 말에는 구원이라는 말보다 더 깊은 뜻이 들어 있습니다.
이 구속이라는 말을 나타내는 히브리 말은 갈이라는 동사입니다. 이 갈이라는 말은 원래 고대 사회의 상거래에서 쓰이던 말이었습니다. 값을 주고 무엇인가를 산다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의 노예를 값을 주고 사거나 그 노예를 값을 주고 풀어줄 때, 해방시켜줄 때 이 갈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갈이라는 말이 우리말 성경에서 무르다, 도로 찼다, 구속하다, 속량하다라는 말로 번역되었습니다. 이 구속이라는 단어를 이해하기 쉬운 좋은 예가 하나 생각이 납니다. 제가 젊은 시절 저희 아내와 데이트를 하면서 아주 재미있게 보았던 영화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것입니다. 1993년도에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만들었던 영화 혹시 아세요? 신들러 리스트.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 그 영화의 시대적인 배경은 독일의 나치 시대입니다. 히틀러의 나치 정권은 유대인들을 아주 싫어해서 독일과 유럽 전역에 있는 유대인들을 모두 죽여버리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각처에서 유대인들을 붙잡아서 강제 수용소에 끌고 가서 거기서 600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참으로 악마가 아니라면 하기 힘든 일을 히틀러 한 사람이 했겠습니까? 여기 있는 독일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2003년에 폴란드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모습 그대로 보존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도착하자마자 기차를 타고 플랫폼에 내려서 도착하자마자 두 줄을 서게 하는데 한 줄은 그나마 노동력이 남아있는 사람들, 한 줄은 아프고 병들고 늙고 어린 사람들, 두 줄을 세워가지고 건강한 사람들은 수용소 건물로 들여보내고 건강치 않은 사람들은 바로 내리자마자 직행, 어디로요? 가스실로. 가스를 쐬서 죽이고 시체를 소각합니다. 그런 나쁜 짓을 세운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이 신들러 리스트는 그때 당시의 상황을, 너무도 처참한 상황을 아주 리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처참하고 참담한지라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 영화를 보면 3시간이 넘게 러닝타임이 되는데 3시간 내내 흑백 필름으로 처리가 되어 나옵니다. 주인공 오스카 신들러라는 사람은 오로지 돈과 성공밖에 모르는 그런 독일 사업가였습니다. 그가 전쟁을 통해서 돈을 벌 기회라고 생각하고 폴란드 크라카오에 공장을 세웁니다. 거기서 냄비, 밥통 그런 것들을 만드는 공장을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공장에다가 유대인들을 취직을 시킵니다. 처음에는 돈을 벌려는 목적으로 공장을 세웠는데 어느 날 말을 타고 산 위에 올라가서 산 아래 동네를 쳐다보다가 독일 군들에게 무참하게 끌려가는 유대인들의 참상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마음에 뭔가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뭔가 선한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자기 공장에 쓸모가 없는 사람일지라도 유대인이라면 무조건 취직을 시켰습니다. 나중에 독일군 간부들이 그것을 문제 삼으니까 독일군 간부들에게 매일 저녁마다 파티를 열어주고 뇌물을 갖다 바치고 돈을 갖다 바치고 하면서 유대인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자기 공장에 들여보냅니다. 나중에는 독일군 간부에게 거액의 자기 재산을 거의 다 팔아서 거액의 돈을 주고 수용소에 끌려가지 않고 자기 공장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의 리스트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그거 영화의 제목이 신들러의 리스트입니다. 그 리스트에 작성된 사람들은 수용소에 끌려가지 않고 신들러의 공장에 들어가서 생명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영화의 막바지에 이르러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전쟁이 끝났습니다. 오스카 신들러의 공장에 있던 사람들, 유대인들은 죽지 않고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그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당신은 우리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신들러는 아닙니다. 좀 더 구할 수 있었습니다. 좀 더 많은 재산을 팔았어야 했습니다. 내 이 차고 있는 이 시계라도 팔았으면 한 사람이라도 더 구했을 텐데, 내 이 타고 다니던 자동차 이거라도 팔았으면 몇 사람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하고 한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오래전 일이지만 그 장면에 참 깊은 감동과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나중에서 신학을 하게 되면서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말씀의 의미가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유대인들처럼 가만히 두면 죽으러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 우리 죄로 인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오스카 신들러가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유대인들을 살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속량물로 내놓으셨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구속이라는 말씀의 뜻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지명이라는 말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지명, 이 말은 이름을 불렀다는 뜻입니다. 내가 너의 이름을 불렀다. 지명이라는 말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가 구약성경 에스더서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에스더라는 유대인 처녀가 페르시아 제국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로 간택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째 왕비를 폐위시키고 난 아하수에로 왕이 새 왕비를 뽑기 위해서 자기가 다스리는 제국의 모든 지역에서 지성과 미모를 두루 갖춘 수많은 여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광대한 제국 안에서 수없이 많은 쟁쟁하고 아리따운 처녀들이 뽑혀왔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여인들 중에서 왕비가 된 사람은 오직 한 사람, 유대인 처녀 에스더였습니다. 오직 그녀만이
아하수에로 왕의 지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셨다는 말씀을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 각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지명해 주시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목숨이라는 값으로 사시고 또 친히 지명하여 불러주신 하나님의 소유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말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겠습니까?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뜻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잘 불렀던 찬송가 중에 찬송가 143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하여 큰 해 받으셨나, 이런 말씀이 이런 그 가사가 있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벌레 같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늘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한다는 것이 자기 자신을 업신 여겨도 좋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주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우리 자신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열등감에 빠지거나 자신감 없이 살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항상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향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하고 있고,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너희가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거룩한 나라들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얻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존귀하고 거룩하게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높여주신 우리 자신의 신분을 스스로 인정하고 존중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옆에 계신 분들, 그냥 우리가 큰 소리를 말할 수는 없지만 옆에 계신 분들을 쳐다보면서 한번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형제님은, 자매님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형제님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셔서 자기의 소유로 삼아주신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강을 건널 때 강물이 우리를 휩쓸어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불 가운데 걷더라도 그 불이 우리를 태우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엄중하고 불안한 코로나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과 목숨을 맞바꿀 만큼 사랑해 주신 귀중한 사람들이심을 믿으십니까? 또 여러분 각자는 하나님께서 이름을 불러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의 보배들임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된 자기 자신을 더욱 귀히 여길 뿐만 아니라 그와 동일한 마음으로 옆에 있는 믿음의 동지들, 형제 자매들, 우리의 이웃들을 소중히 여기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유라 함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면 우리 삶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삶의 소유권은 더 이상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아니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주장하실 것입니다. 나의 재능과 나의 물질과 나의 시간과 나의 삶 전체가 주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사야 43장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7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여기에 우리 인생의 목적이 나타나 있습니다. 성도의 제일 되는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마음으로부터 동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입니까? 계속하여 10절 말씀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과 종으로 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은 구체적으로 증인된 삶입니다. 증인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사건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말로써 삶으로써 복음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말로써 복음을 전하는 게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지명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입니다. 기회가 생길 때마다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않는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이웃들에게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증인된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로써 전하고 행동과 삶으로써 본을 보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믿음이란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사신 하나님의 소유들입니다. 존귀하고 거룩한 신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거룩한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경건하고 순전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가야 할 증인들입니다.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서 아들을 주신 하나님과 나를 위해서 생명을 버려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장차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결산할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충성스럽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도르트문트 성결교회가 주님의 증인된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라, 너를 지켜주리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의 생명을 주고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우리의 이름을 일일이 지명하여 부르신 세밀하신 은총에 감격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심히도 연약하여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염려와 불안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존귀하고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보다 나의 기쁨과 나의 자랑과 나의 영광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썼던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우리를 고쳐주셔서 주님의 영광 드러내고 증인된 삶을 신실히 감당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로서 삶으로서 주님의 사랑을 널리 퍼뜨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도르트문트 성결교회가 복음의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나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풍성한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목사님과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헌금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주시고요. 네. 목사님 나오셔서 마지막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 앞으로 부르셔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삼아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머나먼 이 독일 땅으로 불러주셔서 이곳에서 공부하고 이곳에서 일하고 이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리고 우리에게 믿음의 귀한 공동체를 주셔서 이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모든 감사의 제목을 담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이 예물이 주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위해서 귀하고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헌금을 바치는 손길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을 밝게 하는 귀한 손길들이 되도록 하시고 범사에 형통한 삶이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거룩한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님의 소유인 자기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에와 도르트문트 성결교회 믿음의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상으로 예배를 마쳤고요. 차근차근 잘 내려가 주시기를 바라고요. 밖에 나가셔서 또 교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